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를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소유리 문답 31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소유리 문답 31분, 제가 질문을 읽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돼요.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헌신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 31문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니까? 너무나도 냉랭하죠. 아무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설득하고 내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선물을 줘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통하여 그 복음에 반응케 하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가 우연히 듣게 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보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고 적당히 남을 속여도 괜찮고 적당히 힘없는 사람 때리는 것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어.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전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순간에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못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더 이상은 이러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회개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칭의와 양자예요. 우리 소유리 문답 33분의 내용이죠. 33문,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서 우리에게 의인됨을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분명히 들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칭의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두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받게 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것. 우리의 소요문답 34문이죠.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읽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러죠. 자녀는 아버지께 나의 삶의 어려움을 마음껏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으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아들의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요술래프 지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거, 찾고 있는 거, 너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거, 찾는 거,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 너희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문제를 들어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귀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의 것이 곧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천국에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있는 목양실에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벌컥 들고 들어오는 한 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의가 없어요. 목양실에 들어오는데 노크를 똑똑똑 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문을 활짝활짝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제 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아빠 있는 사무실이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아빠 안에 있는 거 아니까 그냥 문 벌쩍벌쩍 여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학생이 저희 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의심되십니까? 그런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 소일문답 35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에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까지 얻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화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일문답을 보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성화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렇게 가족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담죠. 안 닿습니까?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우리 지훈이를 본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훈이를 보고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누구 닮았다? 너는 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다. 저희 지훈이는 별로 그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너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저희 집 첫째 보고는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할까요?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까? 엄마 닮았다는 이야기,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 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도두고는 시도두고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참 묘하게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원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냐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삶의 모습이 나타내고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될 성화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사람 성품이 좋아졌어? 착한 사람이 됐어. 좋은 말만 하고 있어.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일서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애타는 심정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한 성경이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요한이 그렇게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이 풍성했던,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의 별명?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매우 다혈질적이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연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성품이 온유하고 인격적인 참 어려운 거예요. 요한의 성격도 그랬습니다.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번 화가 나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한번 꼭지가 돌면 감당이 되지 않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요한의 직설적인 그런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삶을 이어왔던 그때라는 거예요. 사역의 초창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때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목격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때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그 이후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죠. 그때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쳐 가십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쳐 가시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리,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늦은 시간에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리를 외면하고 배척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요한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이 진멸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평소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성품과 인격이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차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대접하지 않아? 우리를 무시해? 그렇다면 니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명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이들을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구구절절 애절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 요한의 성품,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혈질적인 거친 성격을 소유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성품, 그의 마음이 유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엔, 결국 죽음을 앞둔 그의 마음속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맞아, 그 사람은 좀 바뀌어야 돼. 야, 맞아, 그 사람은 좀 변해야 되는데 언제 그 사람이 바뀌지?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은요, 다른 누군가가 겪어야 될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겪어야 될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요,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저의 성품과 인격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웃어요, 청년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떠셔요? 저의 성품과 인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만규 목사의 성품과 인격이 10년 뒤엔 더욱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커졌네요. 20년 뒤엔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도 칩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회개하며 칭의와 양자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엔 반드시 성화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